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가 아니죠. 저지난주네요. 저지난주 월요일에 새벽 예배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믿는 자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데 왜 주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은사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우리가 귀중히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어려움 없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믿는 누구에든지 주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하는 이 봉사를 위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공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개선 장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간 이 68편은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여 돌아올 때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당시에는 환영 나온 백성들에게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은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짜로 그냥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은 개선장군과 같이 승리의 징표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땅 아래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눠주신 5가지 교회 직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는 주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 바나바를 포함한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말하고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여 직접적인 계시에 전달하는 자를 보고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약의 유다와 실라와 같은 그런 분들을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은사를 받는 자들 말합니다. 신약엔 빌립과 같이, 그걸 디모데와 같은 자를, 그리고 우리 현재 사는 여러분과 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직무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 양무리를 맡아 영적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자의 직분을 뜻합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서로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된 은사입니다. 목사를 교사로 부른 것은 목사의 중요한 직무인 가르침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 5가지 은사를 살펴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다시 질문하면,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 직분자를 주셨을까요? 12절에 그 답변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나 사역자는 성도들이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없는 희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먼저 각자의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체들이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봉사와 희생할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봉사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에 모였지만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내가 편한 곳을 찾아서, 그래서 먼저 오신 성도들이 우리 부서에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할 때 그냥 자기가 보고 거기 가면 편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서 봉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들이 필요한 그 교육부나 이 사랑부에 보면 봉사자들이 없어서 이 사역자들이 매우 참 힘들게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사랑부에서 그 사랑부 사역부장이 저에게 참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사랑부에 봉사할 자들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그런 봉사할 사람 좀 찾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파타임 사역자로서 아무 힘도 없고 부족하고 참 그런 사역인데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 같은 사람에게 그걸 부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곳곳에서 봉사자들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봉사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는 거의 100%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몇 분이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과 함께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마음 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성도들이 잘 사용하여 은사 주신 최종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봉사하도록 도우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바르게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부서에 들어가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직분자들을 교회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이 교회 영적 지도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목사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나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변해야 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내 자신이 시인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이 교회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발견하셔 서서히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와서 말씀하고 기도로부터 가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 대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여서 그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 부서에 들어가서 희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남을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재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들과 참 대화하면서 그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에게까지 자라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성숙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사람의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딱딱하여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16절에 바울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사랑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함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온전함은 일치된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사랑과 진실 안에서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